새해에도 우리 할렐루야가 한 해 동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의 찬양을 올리시도록 우리 격려의 박수 보내겠습니다. 새해 첫 주가 밝았습니다. 이 새해는 여러분에게 큰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작이 반이란 말이 있는데 우리가 시작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출발하느냐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유명한 영국의 존 베일리 목사님은 이런 시를 우리에게 썼습니다. 처음같이 내 영혼에 영원하신 아버지시여, 오늘 저의 첫 생각이 당신 생각이 되게 하시고 저의 첫 바람이 당신을 찬양하는 것이 되게 하시며 제 입에서 나오는 첫 마디 말이 당신의 이름이 되게 하시고 저의 첫 행동이 당신 앞에 기도하고자 무릎 꿇는 것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처음 먹은 그 마음, 처음 생각하는 그 생각이 한 해를 인도할 텐데, 여러분 오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새해를 맞으셨습니까? 저는 지난 10월부터 새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는 말씀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변화라는 단어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아다시피 변화란 말은 굉장히 어려운 말이지 않습니까? 변화를 좋아할 사람도 없고 변화가 쉬운 일도 아닙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좀 쉬운 거, 은혜로운 거를 달라고 기도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저에게 변화에 대한 감동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주제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2절 말씀 중간에 보면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고 변화를 받으라는 말을 이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가? 우리의 시대적인 상황에서 볼 때 정말 우리가 변화가 시급한 시대에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며칠 전에 국민일보에 그런 보고가 나왔는데 한국인의 종교에 대해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한국인의 종교율이 얼마나 될까요? 기독교든 천주교든 불교든 종교를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55.5%쯤 됐는데 지금은 46%쯤 내려왔다고, 한 9%가 줄었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종교 인구가 줄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독교인은 얼마 될까? 20.3%입니다. 전 국민의 20.3%가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많이 높지만 그러나 그것도 2.2%가 줄었다는 것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기독교인 가운데 교회를 안 나오는 신자, 이름은 기독교인인데 교회를 보통 안 나오는 신자, 이 신자를 가나안 신자라고 그래요.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갑니다. 안 나가를 거꾸로 하면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신자가 얼마 되냐 했는데 얼마 전까지보다 10% 정도가 교회를 안 나왔는데 지금은 23% 정도가 기독교인인데 교회를 안 나온다 그럽니다. 자, 이거 참 굉장히 큰 심각한 상황인데 그럼 왜 이렇게 교회를 안 나오는 안 나가 신자, 가나안 신자가 많아졌냐? 두 가지 이유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교회가 좀 잘못됐다. 교회가 이기적이 되고 교회가 세속적이 되고 또 그렇다. 그래서 그렇다. 두 번째는 목회자들의 문제를 얘기하는 가운데 특별히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켜서 싫다.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덜 나온다. 그런 통계를 나왔습니다.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2018년도를 잘 버텨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할 텐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변화가 필요한 시대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교회만 변화가 필요하냐? 그 신자 개개인은 어떠냐?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어떤 교인들은 생각할 때 오늘날에 교회가 안 변하면 교회 안 나가겠다. 이렇게 많은 사람도 가끔 있는데 그것은 좀 지나친 생각이시고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고요. 어떤 사람이 부고를 이렇게 냈더라고요. 부고를 내기를 이 사람은 50세에 죽었으나 80세에 장례식을 치렀다. 이렇게 부고를 냈어요. 이 말은 이 사람이 죽는 나이가 80세인데 사실상 이 사람이 죽은 것은 50세라는 거죠. 50세에 이 세상에서 할 일을 다 마치고 그냥 시간 보내고 있다는 거죠. 30년을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다가 장례식만 30년 후에 했다는 거죠. 이러한 그 부고, 우스운 부고를 보면서 제가 우리 교인들을,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패러디해 보면 어떨까? 나는 교회 다닌 지 60년 됐지만 지금 10년은 교회를 안 다니고 있다.
나는 지금 집사 된 지 30년 됐지만 한 10년은 성가대 봉사하다가 10년은 놀다가 지금은 교회를 안 나갑니다. 이런 사람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변화를 말할 때 이 변화라는 것은 교회적 변화와 더불어 신자의 영적인 변화를 종합해서 어떤 누구에게 책임을 돌릴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과제로 알고 함께 변화될 책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2018년도 우리 교회는 입당 20주년을 맞이해서 정말 변화를 선도하고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다 같이 그러므로. 자,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앞에 있는 내용이 원인이 되고 뒤에 있는 내용이 결과가 되는 순접속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뒤에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어떤 무엇을 받는가 하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 모든 바울의 얘기를 다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의 어떤 구조가 이걸 가능하게 하는지를 로마서의 구조를 보니까 로마서를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와 믿음을 다루고 있는데 무엇을 믿을 것인가를 다루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윤리와 삶을 다루고 있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를 다룬다는 거죠. 이 두 개의 다른 주제를 묶어놨는데 그 중간에 그러므로가 연결된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는 앞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내용을 구체적인 실천으로 옮겨가면서 구체적인 접속사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것을 신학자들은 위대한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쓴 바울서실은 일반적으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에베소서 볼까요? 자, 에베소서의 구조도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와 믿음에 대해서 말하다가 4장부터 6장에서 실천과 삶의 문제를 다루는데 그 한중간에 4장 1절에 그러므로로 연결된다는 거죠. 자, 골로새서 봅시다. 이 골로새서도 마찬가지로 1장과 2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를 다룬 다음에 3장부터 어떻게 살 것인가로 옮겨가면서 그 전환점을 그러므로 이렇게 접속하고 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일반적으로 쓰는 그분의 문법적인 형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이렇게 말할 때 로마서 1장부터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내용을 다 전제하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변화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을 한번 일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장부터 11장은 유대인의 구원 문제를 다루고 그것은 뒤에 추가된 것이기 때문에 로마서의 경우는 1장부터 8장의 내용이 뭔가가 중요한데, 자,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인간은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3장 23절 말씀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근데 3장 21절에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의의를 나타내사 그 하나님의 의의가 우리 속에 들어왔다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의 의의를 받은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이다. 3장 24절에서 말씀하기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것을 우리가 보통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 자, 5장으로 가면 로마서 5장은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6장으로 가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를 갖는다. 이게 세례죠. 세례는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를 시작하는 상징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7장으로 가면 구원받은 사람은 죄와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모든 죄가 다 없어진 건 아니고 죄가 좀 남아있다는 거죠. 남아있는 죄 문제를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고 8장에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완전히 죄 문제를 해결해 준다. 그래서 8장의 마지막이 뭐라고 볼 수 있느냐? 8장 37절인가요? 거기 보면 로마서 8장 보세요. 로마서 8장 보면 그 모든 일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로마서 8장에서 어떤 사건이 또 있나 봅니다. 자, 8장만 보면 8장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8장 1절 정죄가 없다.
다시는 저주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12절로 가면 우리가 예수 믿고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양자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마땅히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고 기도하게 된다. 기도는 하나님과 맺어지는 아름다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의 접속이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고 기도하는 성도에게는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된다. 이게 로마서 8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그러므로 하는 말은 지금까지 말했던 모든 종류의 믿음과 모든 신앙의 내용을 다 받는 거예요. 다 받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를 말할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미 변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건 무슨 뜻이냐? 로마서 12장에서 말하는 변화는 이미 그 이전에 로마서에서 말했던 모든 종류의 변화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는 모든 게 기본적으로 기본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상한 새로운 변화를 입을 필요는 없다. 이미 우리가 변화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 12장을 가지고 5주 동안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은 서론으로서 먼저 우리가 확신해 맞이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믿으신 사람만 아멘 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인 걸 믿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의 본의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키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참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영광스러운 자녀여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영광을 우리가 갖게 된 것을 믿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주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죄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며 최후의 승리 이루기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걸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미 변화 받은 거예요. 변화 안 받은 사람이 변화라는 게 아니에요. 이건 안 믿는 사람의 말과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변화는 또 한 종류의 변화인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적인 변화를 위하여 오늘 말씀이 있는데, 다시 12장 1절로 돌아가 봅시다.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한마디 볼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다 같이 형제들아. 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형제들이라고 쓴 것은 대단한 사건이다. 왜 그러냐?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는 주 58년경에 에베소에서 로마서를 쓴 걸로 봐요. 그러면 주 58년의 사도 바울은 대단한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이미 그는 많은 곳에 가서 교회를 세웠고 수많은 제자를 두었고, 그가 기도하면 3층 전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났어요. 그리고 손수건만 올려도 죽은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능력의 사도였어요. 그는 뭐 더 이상 거룩해질 필요가 없고 더 이상 변화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는 완벽한 인간이에요. 사도 바울 같은 분은 예수님과 거의 비슷한 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의 초신자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형제들아 이렇게 말한 것은 뭐냐면, 로마의 초신자나 자기나 하나님 안에서 다 똑같은 자녀고, 자기나 로마의 초신자나 마찬가지로 다 성화되고 변화될 존재지 자기는 빠지고 너희들만 변화되어라, 그런 얘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형제들이라는 말은 자기 자신을 포함하여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의 변화에서 제외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 사람이 목회자든 선교사든 순교자든 그 사람이 무슨 교부든 대단한 사람일지라도 누구도 막론하고 하나님 안에서 전부 변화될 사람, 대상이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세요. 1절로 가면은 권하노니, 다 같이 권하노니. 이 권한다는 말의 헬라어의 말은 파라크레인데, 이것은 간청한다, 간구한다, 요청한다, 그런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의 교인들을 변화해라, 너희들은 성령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다, 이렇게 말할 때 이것을 이렇게 저자처럼 말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반드시 변화되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겸손하게 간구하는 마음으로, 간청하는 마음으로, 권하는 마음으로 권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사람의 변화가 쉽지가 않아요. 사람 변하는 거 어려워요. 사도 바울이 너무나 잘 알아요. 자기도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강요로 변화되지 않아요. 사람들은 강요로 거룩해지지 않아요. 다른 건 다 강요로 돼요. 그런데 이 거룩해지는 거, 변화되는 거, 사람 달라지는 것은요, 이것은 옆에서 욱박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개혁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욱박지른다고 그 사람이 갑자기 개혁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사람은 금방 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람의 변화가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신중한 문제를 알기 때문에 권하노니 하고 겸손히 말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 동안 많은 변화와 많은 회복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변화되기를 원할 때 주님이 권한다고 겸손한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다시 1절을 보면 모든 자비하심으로예요. 이게 원래 성경으로 보면 자비란 단어가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직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비들로서 너에게 권하노니, 자비들로서. 여러분, 말이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비하면 될 것을 자비들로서 복수를 쓰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래요?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많은 자비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자비가 결국 우리의 관건이에요. 하나님의 자비를 베푼 만큼 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직역하면 이게 자비들인데, 이걸 우리말로 모든 자비란 말로 번역한 것은 잘한 번역이에요. 모든 자비,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가 다양한 자비가 있는데, 하나님 많은 자비를 베푸고 긍휼을 베풀어야 우리가 달라지고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해요. 정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변화되지 않는 거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할 뿐이지. 우리 교인들이 잘 안 변하는 거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를 많이 부어주셔서 올 한 해 동안 한국교회도 변화되고, 우리도 변화되고, 우리 교회도 변화되고, 한국 사회도 변화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는 계속적인 변화를 경험해야 된다.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건 아닌데, 그러나 계속적인 변화가 필요한 거죠. 계속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계속적인 변화를 위해서 오늘 첫 시간으로서 좀 설교보다는 강의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이 변화란 단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여기 12장 2절에 나오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할 때 변화란 단어가 뭐냐, 헬라어로 보여주세요. 자, 이 말은 원래 메타몰페스테, 발음도 어려워요. 메타몰페스테, 이것은 그리스 말입니다. 자, 이 말인데 이 말의 문법적인 형태가 네 가지라는 거죠. 2인칭 복수형. 이 말이 뭐냐면, 2인칭 복수라는 것은 어떤 사람도 변화의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은 없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변화돼야 돼. 복수야. 이것은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어. 사도는 빼고 목회자는 빼고 그런 말 없어요. 하나님 안에 모두가 죄인이에요. 사도 바울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이 변화돼야 돼. 2인칭 복수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뭘까요? 수동형이에요. 우리는 이런 생각해요.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수동적인데, 우리가 변화하는 것은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 변화되니까 능동형이 돼야 할 텐데 왜 수동형일까 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나 변화되는 것이나 전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우리가 구원도 받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우리가 변화되고 거룩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수동형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받는 만큼 되는 것이, 받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만큼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 모든 자비하심으로 해요. 모든 자비하심으로, 모든 자비하심으로. 자, 세 번째가 뭐예요? 현재형입니다. 이 단어는, 그러니까 변화되는 시점이 언제냐는 거예요. 앞으로 뭐 차차 변화하겠습니다, 내년에 하겠습니다, 뭐 집사가 되면 하겠습니다, 뭐 장로가 되면 하겠습니다. 이땐 늦어요 이미. 그러니까 변화되더라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은 지금 이 시점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고, 언제나 우리에게 있는 시간은 지금밖에 없죠. 금 중에 제일 좋은 금은 지금이죠. 지금이 최고 좋은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 지금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명령형이란, 명령형. 이 말은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돼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돼야 될 것이다. 반드시 돼야 된다. 그리고 어떤 사람도 변화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변화돼야 돼. 우리가 예수님 수준까지 올라가지 않는 사람은 다 조금만 더 진보할 가능성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명령형이라는 게 모든 사람이 다 변화돼야 된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오직, 이 오직이란 말이 들어간 것은 굉장한 강력한 강조사입니다. 이건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인들이, 사도 바울까지 포함하여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거, 이것이 로마서 12장에서 말한 사도 바울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다음 주부터 몇 주 연속해서 설교할 텐데, 오늘은 큰 그림만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 그런 변화의 세 가지 요소가 뭐냐,
변화의 세 가지 요소를 보겠습니다. 자, 오늘 2절을 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다 같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자, 우리가 앞으로 변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변화해야 될 텐데, 그 변화의 가장 첫 번째 요소가 뭐냐면 2절을 보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면 이 세대라는 게 뭐냐? 이 세대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말하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라는 것이 세상적 가치, 세상적인 풍조, 세상적인 관념, 세상적인 생각,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거죠.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거, 요거를 먼저 내려놔야 돼. 우리가 변화를 받기 위해서 먼저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게 뭐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기에 우선 집중을 해야 된다. 뭔가 한 가지 버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뭔가 하나지 버리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변화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더러운 옷을 입으면서 또한 새 옷을 입혀달라는 것과 동일한 거죠. 먼저 더러운 옷을 벗어야 되는 거죠. 한 사람이 사막을 지나가면서 너무나 목이 말라가지고 사막에서 목이 말라가지고 사방을 돌려봐도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제게 물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보니까 펌프가 하나 나타났어요. 어이구, 얼마나 좋겠습니까? 달려가서 막 펌프질을 했는데 펌프가 움직이지 않는 거지. 물이 안 나와. 옆에 보니까 바가지에다 물이 그득이 담겨 있는데 바가지에 글이 쓰여져 있어요. 이 물을 붓고 펌프질을 하십시오. 그리고 물을 다 마신 다음에 물을 채워 놓으십시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홀라당 마시면 되는데 이것을 물을 부은 다음에 또 물이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마실까 말까 하다가 이거 믿져야 본전이니까 붓고 해보자. 그 펌프에다 물을 부었어. 물을 붓고 펌프질 하는데 한참 동안 물이 안 나와. 또 실망스러워. 그래서 끊임없이 물을 펌프질 하니까 물이 나왔어. 물을 마음껏 먹고 그 바가지에다 물을 채워놓고 글을 쓰고 떠났어요. 뭐라고 썼나요? 버려야 얻습니다. 쏟아야 채웁니다. 그리고 갔다는 거죠. 우리가 한 해 동안 변화되고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뭔가 한 가지씩 바꿔야 되는데 그걸 다음 주에 제가 설교하려고. 뭔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이 세대를 본받는 게 뭔가? 우리가 지금 본받고 나도 모르게 습관이 된 거, 나도 모르게 악한 습관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 습관인지도 모르고 하는 거, 이게 뭔가를 좀 한 가지 이상은 버려야 된다는 거죠. 아멘. 우리가 뭔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일이 없으면 절대 우리가 변화될 수가 없다. 두 번째 변화 요소가 뭐냐면 영으로 새롭게 되어야 해요. 오늘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2절에 보니까 너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마음이란 단어가 우리의 가슴이란 뜻이 아니고요, 원래의 성경으로 보면 soul, 영혼을 말하고 있어요. 영이 영, 우리 속에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에베소 말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제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을 말하는 거죠. 여기에 마음이라는 것은 성령을 말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를 버린 것이 있을 뿐만 아니라 뭔가 붙잡아야 되는데 뭘 붙잡아야 되느냐? 우리 마음에 있는 성령을 붙잡아야 된다.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성령, 스피릿 in the heart, 우리 마음속에 있는 스피릿, 영을 붙잡아야 된다.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한다. 새롭게 하는 능력의 원천이 어디서 오느냐? 그리고 우리 결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새해 들어서 많은 결심도 하고 새로워져야겠지만 우리 결심 오래 못 가요. 작심 3일이에요 작심 3시간이에요 3시간까지 가면 오래 가는 거죠. 작심 1초예요 우리는 금방금방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믿어서는 안 된다. 그럼 뭘 믿어야 되냐?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을 믿어야 한다. 영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한 해 동안 여러분 안에 계셔서 늘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새롭게 하시는 변화의 능력이신 성령님을 의지하는 게 두 번째랍니다. 그럼 세 번째가 뭐냐? 2절 뒤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기 3절 2절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변화되어 새롭게 된다면 그 목적이 뭘까? 왜 변화되는 거예요? 교회가 변화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과 제가 새로워져야 할 이유가 뭐예요? 새로워져서 뭔가 큰 일을 해보려고? 새로워져서 뭔가 대단한 일을 좀 벌려보려고? 그게 아니죠.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실현하기 위하여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변화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하나님의 뜻에 있는 거죠.
하나님 지금까지는 우리 뜻을 따라 살았어요. 근데 변화되고 새로워지면 하나님의 뜻을 늘 앞장 세우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되는 목적을 우리의 성공이나 성취에 둬서는 안 되고 우리 변화의 목적을 하나님의 뜻에 실현해 둬야 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거룩하신 뜻이라는,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거룩하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변화가 안 돼서 그분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뜻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분의 좋은 통로가 안 되고 있는 것뿐이죠. 왜요? 내가 깨끗한 통로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서 변화의 통로로 만들면 나를 통하여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한 해 동안 초점을 가지고 볼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거룩을 통하여 변화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야 되는데 이 브라운이라는 교수가 그렇게 말했어요. 거룩은 어떤 신비적인 것이거나 우리의 종교적인 열정이나 혹은 사람 보기에 좋은 금욕생활이거나 종교생활이 아니고 거룩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실행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거룩은 하나님이 생각한 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실행하는 거. 뜻하신 대로. 야, 저는 이 브라운 교수의 이 거룩의 정의가 참 마음에 들어요. 거룩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게 생각했는데 간단한 거예요. 거룩은 뭐냐? 하나님의 생각한 대로 생각하면 돼요. 내 생각이 대부분 내 생각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대로 생각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그분의 뜻을 살아가는 거, 이게 좀 어렵죠. 어렵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거룩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된다는, 나의 변화의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을 이 땅에 이루는 것이다는 거죠. 한국교회 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볼 때 아직은 하나님의 뜻을 펼칠 만한 도구가 아니야. 깨끗하지 않아.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거예요. 그럼 왜 교회가 어려움을 겪느냐? 그건 교회 제도나 신앙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교인들과 목회자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이 거룩하지 않아서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의 생각을 그분을 통해서 나타나거나 하나님의 뜻을 그분을 통해서 펼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통로가 시원찮아서 그걸 쓸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설계 얘기를 아신지 모르겠는데 이 설계는 새 중에서 비교적 오래 사는 새라고 그래요. 한 70년 산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설계가 70년을 살기 위해서는 엄청난 자기 변신과 자기 수행이 필요해요. 한 40쯤 되어서 나이가 한 40쯤 되면요, 이 설계가 부리가 입 있잖아요. 부리가 다 낡아가지고 제대로 쪼아먹지를 못하고 그 다음에 손톱 팔톱이 다 낡아가지고 제대로 움켜쥐지를 못하고 날개도 다 빠져요. 그래가지고 뭐 그냥 별로 쓸모있는 설계가 아닌 거야. 그래서 나이가 한 40쯤 되면 이 설계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된다는 거야.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죽기로 한다면 가만히 있으면 되고, 뭔가 좀 오래 살고 변화된 삶을 살려면 새로운 노력과 도전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설계가 저 산 정상에 올라간대요. 산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마음 먹고 이제 올라가는 거지. 올라가가지고 자기 부리 있잖아요, 입 있잖아요. 이 부리를 바위에 막 쪼아가지고 바위에 부딪혀가지고 자기의 낡은 부리를 막 다 빼내는 거야. 이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자기 입을 막 그냥 부딪혀가지고 그것을 완전히 망가뜨리니까요. 이게 얼마나 아픈 일이겠어요. 그러면요, 한 2달 지나면요, 그 아픈 속에서 깨끗한 새로운 부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리를 가지고 다음에 뭐 하냐면 자기 손톱 발톱 있잖아요. 손톱 발톱 낡은 거, 그거 가지고는 제대로 일을 못하니까 다 낡은 발톱을 다 빼는 거야. 자기 부리로 막 낡은 발톱을 빼는데 이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자기 몸의 일부를 막 빼내는 게요, 얼마나 아프겠냐요. 피도 나고 뭐 아프고 죽을 지경. 그래가지고 한 6개월 동안 설계가 온통 고생하면서 자기 변신과 수양을 하면 6개월쯤 지나면 이 설계가 새로워져 가지고 날개치고 올라가면요, 걔가 30년을 더 산다네. 그래가지고 수명이 70세까지 산다는 거야. 내가 설계 얘기를 들으면서 이 미물인 설계도 이렇게 더 나은 삶을 위하여, 더 쓰임받는 삶을 위하여, 더 건강한 삶을 위하여 엄청나게 자기 변신을 시도하는데, 자기 변화를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40년 믿은 그대로, 60년 동안 믿은 그대로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이, 새벽기도 안 넣는 사람은 한 번도 안 나오고, 헌금 안 넣는 사람은 그냥 안 하는 게 정상이고, 기도 안 넣는 사람은 안 하나 보다 하고 안 하고 있고, 변하고 없이 계속 30년, 40년, 50년 예수 믿고 있으니
교회가 변화될 수가 있습니까? 한국교회가 변화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자기와의 몸부림치며 변화하는 시간 한번 가져야 되는데 언제 하겠냐 이거예요. 언제 하겠냐. 입당 20주년, 우리 교회가 입당 20주년이라는 외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투자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새로워지도록 힘을 모아야 됩니다. 모든 성도가 여기에 집중해서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성도 되고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거룩한 자가 되고 하나님께서도 보기에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도록 올 한 해 동안 변화 그리고 새로운 시작, 변화 그리고 새로운 시작, 변화되어야 새로운 시작이죠. 변화와 새로운 시작,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 들어 첫 번째 맞는 주일, 우리의 첫 주일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이 되게 하시고 이 첫 주일의 소원이 주님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으라 했으니 이 한 해 동안 우리 자신과 교회가 변화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미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변화되고 계속 변화되고 지속적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2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게 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성령님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 뜻을 분별하며 그 뜻을 실현하는 우리 자신 그리고 교회, 한국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그리하여 아름다운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하며 올 한 해 동안 입당 20주년을 맞은 한신교회가 모든 성도가 새로워지고 변화되어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